이 이사야 2장 4절 칼과 보습, 창과 낫,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 본문은 아주 잘 알려져 있고 또 아마 유엔 본부에도 이게 새겨져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입니다.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이 제일 큰 담수호인 파양호의 제방을 헐어서 농지로 물을 뺍니다. 농지는 다 망가지죠. 완전히 물이 가득 차니까. 대신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는 우한은 인민해방군 비밀기지하고 그다음에 뚱펑 미사일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차량 기지가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건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뭐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옛날 삼국시대 때도 이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는데요. 여기에는 제방을 쌓아서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농지는 포기하고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 공산당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농지는 망가뜨려도 좋다. 그러나 이제 도시는 보호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면은 보호하기는 그냥 그 안에 가다 놓고 죽든지 살든지 바깥에만 안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칼과 보습 중에서 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조상들이 전쟁 포로의 모습을 그린 한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민중입니다. 우리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민중들은 이러고. 근데 그 민자와 중자가 바로 전쟁 포로의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민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맨 위에가 눈이에요. 원래는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경기도 두 개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쪽만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는 이제 사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거는 눈 하나 없는 장정의 모습이랍니다. 왜죠 이게 전쟁 포로냐 하면은 옛날 전쟁 때는 요새 일본도 갖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웠다는 거죠. 그 방패는 이렇게 오른쪽 눈만 이렇게 내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이쪽 눈만 빼면은 전쟁을 못 하는 겁니다. 전투를. 그래서 포로로 잡으면 오른쪽 눈을 뺐다고 해요. 이 성경 어딘가에도 그 기절 나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노예로 부리는 것이죠. 농사도 시키고 온갖 자비를 다 하게 합니다. 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민, 그다음 이쪽은 무리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자는 팔 하나 없는 장정 셋이서 쟁기를 끄는 모습이랍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팔 하나 없는 사람의 모양의 새인데 이거는 이제 칼을 든 오른쪽 팔을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거 이제 칼을 못 들고 이제 오른손잡이가 금세 왼손잡이 되지는 못해요. 방패도 이제 질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소 대신에 세 명을 묶어가지고 쟁기를 끌게 하니 완전히 사람이 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민자와 중자, 합쳐서 민중. 우리가 80년대도 민중신학이니 민중이라는 말 맨날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 뜻이 이토록 처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을 생각해 보면 중국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칼을 선택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는 혹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혹은 이제 장악하려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이런 다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야욕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드디어 중국 민중들이
자기 나라 백성인데도 전쟁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간 것이죠. 나라가 전쟁으로 휘몰아치면서 몰려가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백성들은 결국은 이 형편없는 농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굶주림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민이 한 4천만 명 가깝답니다. 지금 홍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3쯤 되는 사람이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데 앞으로 다가올 그 전염병과 기근은 더 심할 것이다. 지금 물로 피해 입은 것보다도. 자, 이런데도 우리가 중국 정부는 인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한마디로 공산당이 글자 그대로 자기 나라 백성을 전쟁 포로로 만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더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 뿐 아니라 뭐 굶주림 이거는 늘상 있던 얘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걸로 추측을 한답니다. 핵만 포기해도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쾌히 쌀 보내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 유명한 강원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북한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특히 우리 정 목사님 소속돼 있는 그 기독교 장로회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난지도 일 때문에 한번 찾아가 뵀더니 뭐 서슴없이 그런 일 그럼 도장 팍 찍어주고 뭐 이렇게 이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문제에 관한.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쌀 막 주고 뭐 몇십만 토씩 이렇게 할 때 반론이 많았습니다. 북한 뭐 반성도 안 하고 우리 호시탐탐 남침하려고만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 좋은 일이 아니다 했는데 이분 주장은 뚜렷합니다. 이제 여기서 걱정한 것은 쌀 보내주면 이제 군량미로 간다 이거죠. 군인들 먹게 하는 그러니까 군대를 보호하는 데 쓰인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북한 군인들이 먹는다 치자. 그러면 굶주리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군대 갔더니 남한 쌀로 잘 먹는구나. 이러고는 이제 괜찮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남한 쌀 먹은 군인들이 전쟁 나면 이쪽을 꼭 이렇게 총불을 돌리겠느냐. 반대로 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뭐 몇억 달러씩 주고 한 게 다 북한 인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라고 했는 선의로 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보습 대신 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뭐 요지부동입니다. 이게 짐승나라의 속성입니다. 칼 좋아하고 그걸로 지배하고 사람 노예처럼 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인명을 경시합니다. 뭐 몇십만 명 죽어도 까딱도 안 합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늘 본문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게 달렸는데 지도자들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면 좋은 세상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 했습니다. 우리 공산사회 되면 나 뭐 잘 보고 잘 산다. 김일성은 그 입 앞에 고깃국 먹는다. 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를 졸라매고 이거 참자 뭐 중국도 문화혁명 거치면서 이거 다 거치면 뭐 좋은 세상 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 엉터리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 따르면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그러니까 그런 예언 다 패한다 이거죠. 공산당의 그 정교한 지식 체계 이것도 다 패한다. 너희들 그 헛소리하는 예언의 다칠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고 바로 그 사랑만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아남을 그 유일한
뭐라 할까, 가치라 할까, 다른 마음가짐은 다 버려도 사람이 이거 하나만큼 버리지 못하는, 버려서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갓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조금만 흘러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나중 보니까 전부 가짜였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이고 거짓 선지자, 뭐 자기가 메시아라 한다면 적 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정의의 수호자이고 자기들을 따르면은 모든 것이 올바르고 좋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중국과 북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도 똑같아요. 어떤 한 그룹이 인간이 만든 이념 체계를 가지고 이거가 우리나라의 궁극적 미래다, 이 길로 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가 잘 산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마 되게 혼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전쟁은 일어나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자기 집에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보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때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결론은 뭐냐 하면은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판결문이 이거라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뭐 살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칼 쳐서 보습 만들자. 즉 쉽게 말하면 대포 녹여서 그다음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 돈으로. 이렇게 되는 사회.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 살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의, 그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지만은 사랑이 빠진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그 정의가 뭐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섬겨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게 흘러내리는 사회. 그게 이스라엘이 꿈꾸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국과 북한의 인민들이 칼보다 보습을 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6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야 짐승나라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갈 길이 무엇이며 이 나라 갈 길이 어느 쪽인지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 굳센 의지와 믿음, 이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북한 살리는 길이고 또 중국 인민들 4천만 이재민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중국 인민들이 살 길입니다.
중국이 똑바로 되면 온 세상 많은 것들이 좀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을 계속 일할 수도 있게 되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지겠죠. 북한도 뭐 중국의 풍부한 물산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문제는 짐승이 그 위에 딱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진실로 민중들이, 그 민중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쟁포로 같은 칼 때문에 보습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습을 달라, 우리 보습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그 다음에 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북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서 다 이런 일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칼쳐서 보습 만드는 세상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도 들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